광기라는 이 말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기 목전에서 이제 다음 여호수아니까 이제 신명기가 모세가 죽기 전에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또 불순종 때문에 다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전 모세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1세대가 이렇게 다 죽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출애굽에서 주어졌던 또 레위기와 그 당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율법들을,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쉐마 6장에 있는 쉐마 말씀 들으라 있어야라 그렇죠. 내 하나님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8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너를 낮추기 함이라 그래요. 너를 낮추기 함이라. 근데 거기 보면 우리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사. 낮추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겸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보세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금까지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동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장막을 그들이 쳤던 이런 장막들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는 정말 뭘까요? 이제 정착하게 되잖아요.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 부유하게 되어지면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느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그러면은 14절 말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거 이거예요.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땅과 비옥한 이 기름진 땅과 또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제 번성과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텐데 그 너희에게 주어진 이 땅과 기름진 땅과 형통함, 그 열매와 곡식들, 그런 번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형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0장에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돌 줬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따스하면요 점점 사람은 안일해지고 게으러질 습성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고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지면요 신비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선진국 G7 아니면 G20에 가입되어진 그 나라들 보면 미국, 특히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뭐 프랑스를 비롯한 이 나라들은 한때는 정말 기독교 국가였어요. 특히 독일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나라고, 영국은 우리가 청교도의 국가의 나라고, 미국도 청교도의 뿌리를 긋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대표적인 국가하면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 보세요. 기독교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미전도 족속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더 많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025년, 30년 되면 무슬림이 그 나라의 주류를 형성한다고. 지금도 이미 무슬림의 영향권에 대단히 들어가 있어서요. 영국은 갔다 온 분들의 얘기하면 그 큰 교회와 예배당들이 주중에는 호프집으로 주일만 예배당을 쓰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주중에 우리 열린교회가 사람들이 와 술 마시고 호프집을 쓰임하고 주일만 예배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근데 영국의 그 큰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도 월세를 받고 교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모스크, 무슬림들이 사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교회가 무슬림 모스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그렇습니다. 2015년 동성애가 통과되면서 각종 그런 음란과 그렇지 않아도 그런 타락된 이러한 도시마다 그런 게 이 번영을 통해 이러한 어떤 번성을 통해서 굉장히 음란과 타락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GNP가 한 10,000불 정도 넘으면 교회는 쇠락하기 마련이다. 경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주시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망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나중에 사사기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정착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며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되어져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정말 부국강병해진다 그러죠. 나라가 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관심은 오직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그냥 일본보다 거의 잘 살아요. 정말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찾아와서 만날 정도로 한국은 전 세계에 사실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번성된 국가입니다. 근데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셨고 부욕케 하셨고 풍요케 하셨어요. 왜요? 이 은혜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직을 감당하라고 저는 그렇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옥토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너가 배불리 먹고, 이 얘기는 그예요. 너희가 배부르고 번성하고 너희 그쪽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너에게 주는 이 재정적인 복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런 풍요로움들, 이런 번영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번영과 이런 경제적인 하나님의 성장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걸 한강의 기적 아니면 내지는 뭐 정치인들의 이 모든 이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함 쪽으로 우리가 부지런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120년 전, 150년 전 한국은 너무 게으른 민족이었고 비전도 없고 노름과 술로 연명하는 나라가, 당파 싸움과 분열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 성장할 만한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자원이 있습니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긴 있었죠.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있었던 나라. 우리나라를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레볼루션, 즉 개혁이, 혁명이 이루어졌어요. 혁명이. 그래서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많은 김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러한 선교사님들 밑에서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청년부를 거치면서 그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아프리카 국가나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기독교가 없잖아요. 있는 것과 없는 이 차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사실은 절대적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의 이런 삼부자의 통치 속에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김일성만 우상화시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다 그들이 없애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지하교회는 여전히 남아있죠. 대한민국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저변에 이런 의식개혁과 이 사회적인 사회의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대단히 발달된 나라가 된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번영주의에 그리고 번영신학에 그리고 물질 맞는 주의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복주의에 다시 빠지고 말았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망각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삶 그런 데가 지금 대한민국, 미국 선진국 같은 나라들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된 나라들입니다. 정말 그 나라는요. 네덜란드도 그래요. 총리가 목사였어요. 아브라함 칼페 같은 분은 목회자이고 신학자지만 총리였고 미국과 영국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여왕들 왕들이 있었던 나라가 지금은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아니 프랑스 파리 시장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장들이 당선되어지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문화가 오히려 번영을 통해서 이 바벨탑이 지금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될수록 우리가 성공과 성공의 정점에 있을수록 어떡하라고요? 겸손해지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12절 보면은 이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지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 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거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면은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되어지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텐데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잘 살게 되니까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기 30, 40대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소수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신앙은 잃어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난함이 축복이에요. 병들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어요. 강호 형제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 뼈에 종양이 생겨서 늘 심각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말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심각한 상태 갖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없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요. 세 번째, 그 우리의 고난과 또 이 절망 속에서 사람이 죽은 만큼이나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가 없어요. 왜? 사람들 보세요. 복음을 듣지 않다가 만약에 당신이 3개월밖에 안 남아서 암 걸려가지고 그러면요 복음이 확 들어가요. 진짜 그래요. 암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강박하게 살다가 암에 걸려서 딱 가서 말기 딱 가보세요. 그러면 이미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공포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이 선교가 잘 되는 거예요. 병원 전도가. 여러분 주변에 암건동 환자 보세요. 교회 들어오면 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옵니다. 어떻게든지 지푸라기 잡고 싶은 정도 있고 두렵거든요. 죽음이란 게 사실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한 사람 젊었을 때 잘 살고 풍성하고 정말 정점에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고 정말 경제적인 번영과 정말 집도 갖게 하시고 자녀를 복게 하셨 자녀도 잘 이렇게 번성케 하셨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 왜 안 나오세요? 아 요즘에 주일 너무 바빠요. 우리 교회도 해가지고 어려워서 나오고 뭐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언뜻 보면은 빠져 한두씩.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보면 사업이 너무 잘 된대요. 건강이 어려워서 교회 나와서 상담 치유하시고 평안을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면 교회를 또 떠나 있어. 진짜 그래 진짜.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 본능. 죄로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뭔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누구?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그 광야를 지나서 시글락에서 그다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니까 옥상을 걷다가 우리 안에 밧세바 하나를 보면서 그 간음함으로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만약 광야에 있었으면은 그런 죄를 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 죄를 지을 엄두도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것도 감사해요. 죄 지을 수 있는 마음도 없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맨날 20일 기도해 보세요. 인전 낮에는 전도하고 20일 기도하면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죄 지을 마음도 생각도 안 나요. 진짜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부유해질 때, 그 다음에 성취할 때, 뭔가 성공을 이룰 때도요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우리 4년 반 전에 간증 오셨던 최복이 본죽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서 뭐 일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포럼 일 때문에 우리 김서 학장님하고 여러 번 같이 뵀어요.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간증을. 근데 그분이 화장품 그 도매인가 이걸 하여튼 대리점을 하다가 망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신병도까지 입원하셨어요. 2년 동안. 남편이 호떡을 싸와서 맨날 이렇게 면회를 가끔 오셨는데 나가 보니까 남편이 그 회장이었던 그분이 호떡 장사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호떡을 같이 구면서 나중에 만들었던 게 지금의 본죽을 성균관대학교 대학로에 그쪽에다가 이제 본죽 1호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입을 대면서 정말 하루에 100그릇 파는 게 목표겠대. 근데 지금은 2,700개의 전국 프랜차이즈점을 갖고 있는 정말 폐업률이 가장 낮은 데가 본죽이에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 지금도 우리 여기 장사를. 근데 저는 한 가지 감동을 먹은 게 있어요. 최복희 대표는요. 저녁 때 가면 일찍 집에 들어가요. 뭘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요. 항상 저녁 때 가면 나머지 5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5시간. 여러분 그 정도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저녁 때 사람 만나야죠.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야죠. 사람 만나야죠. 5시간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봐도 저녁 식사 안 하고 항상 집을 일찍 가서 그 시간을 기도하시더라고. 이랜드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회사를 자기 방에다 기도실을 만들어서 새벽에 가서 3-4시간씩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잘 되고 정말 자기의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것은요. 보통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시대 때는 막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200명, 300명 돼보세요. 신방 다니랴, 뭐 경조사 쫓아다니랴, 이제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집회 쫓아나.
기도를 점점점 지루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서운해집니다. 인간은. 근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봤어요. 제가 아는 우리 노예 목사님은요, 야, 난 그분은 잘 만난 적도 없어. 우리 노예인데도. 왜냐하면 그분은 밖을 안 나가. 친구도 안 만나고 노예도 안 와.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화곡동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오직 교회에 있어 기도하고 그냥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저는 선교,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위에는 전 사실 친구도 다 끊어지고 친척도 다 끊어져서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도 저는 하나님께서 거긴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이어지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나의 만족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만족은 유일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만족이 되어지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만족의 근원 대신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내가 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고 악덕이며 배역입니다. 딴 게 배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든 신앙들이 보면 기복주의화되어 있습니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며 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수요예배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예배도 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기업이 바빠지면 조금씩 안 옵니다. 수요예배도 못 오고 철야기도도 못 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바쁜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안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배역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강호 형제도 많이 점점 좋아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한꺼번에 안 낫겠지 탁 났으면 한 달 만에 다시 대구로 가서 어쩌면 병원을 갔을지 몰라요. 아, 다 났으니 이제는 다시 또 일선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어. 계속 보면은 작년에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 아, 이게 너무 한가한데 이거 정도 났으니까 뭐라도 소일거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계속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했잖아.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지금 두 분에게는 이곳이 광야인 거예요. 지금 우리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와 세심했다고 발 쓴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 자기 어떤 이런 뭐랄까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들을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쓰는 사람은요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세요. 광야길을. 모세의 광야는 시내산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정말로 거의 2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요셉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거의 17년, 13년 이상을 그러면 거기서 진짜 완전히 배고프고 서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 그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요 성공해도 겸손해요. 왜? 그 과정이 아까 최복이 대표처럼 정말 너무너무 낮은 곳에 하나님을 떨어뜨려서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질고를 주셔서 바울처럼 몸 안에 가시를 주셔서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